하나님께서 우리 시대교회 두 번째 주에 주신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주신 제목은 새 출발의 의미이고, 오늘 주신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나라가 겁날 정도로 교회에 문을 닫고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문을 닫고 있을까요? 교회를. 그 이유는 제목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게 문을 겁날 정도로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교회 문을 닫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하나님 모르느냐?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사니까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요해서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있으니까 주신 말씀인데 그게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유해지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배 와서 드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러 나오니 누가 이것을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가는데 마당만 밟는다는 건 성전 안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마당만 밟는다는 거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죠?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배 안 받는다. 그래서 15절에 어떤 말씀 하시냐?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고 기도고 뭐고 하나님과 소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모르는데? 부유하니까. 그럼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언약 잡은 자를 말합니다. 언약 잡은 자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자예요.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 게 성공자인 줄 압니까? 권세 잡고 있으니까 성공자인 줄 압니까? 그게 성공자 아니에요. 언약 잡은 사람이 성공자예요. 네, 우리는 성공자예요. 성공해야 한다가 아니고 했어요, 이미 벌써. 저절 오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 가지고도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호세아 4장 6절에 답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살 때예요. 지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 없다, 모른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말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그랬어요. 무슨 말인데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요셉이지. 목수. 아버지가 목수잖아요. 갈릴리에 살고 있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니까요. 예수는 모른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 지금 하나님 자기들만 잘 알고 있고 자기들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자기들만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는데 전혀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건 뭐냐 하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직접 기도한 거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스도 모르는데. 사탄은 그리스도만 무서워하지 다른 건 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는 말은 유일한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니까. 나에게만.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개인에게만, 우리 시대 교회에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축복,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없어요. 어마어마한 축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어마어마한 축복 받은 자예요. 더한님의 학원에 원장이 있습니다. 그 원장이 만나서 식사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막 나한테 열불을 토하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더라니까요. 저는요, 그 원장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 자기 잘된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축복을 가진 사람이야. 나 이거 교만인지 모르겠네. 난 누구 만나면 나 이런다니까요. 이렇게 아주 대담해진다니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자야 나는 그냥. 엄청 축복자라 내가. 그러니까 누구 앞에 누가 말을 해도 그건 별로고 내가 한 축복에 비교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성경에 말씀해요.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어요. 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요,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언약 잡아가지고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표현한 거예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은 나는 말하자면 언약 잡을 수 없는 자격이 없다 이 말이죠. 질그릇이잖아요.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 빌립보 3장 8절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보이는 거야. 저도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보이는 거야. 아,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아, 저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 안 해요.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러고 아, 이건 해로운 것이고 배설물이구나. 보인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지식이라니까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보화를 가진 자다. 그러니까 뭐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요.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너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 누굴 만나도 저는 이렇게 자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담대하죠.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 즉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예요. 확실하잖아요. 보호자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니까 내가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인데 염려 근심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내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내 부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욥의 부인 봐보세요. 저주하고 떠나갔잖아요. 보호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려움 당한 욥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떠나가잖아요. 사람이라 그래요. 다시 고백했잖아요. 부모, 친척, 형제, 친구도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 친척, 친구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호해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그걸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지켜주셨다는 말씀도 되지만 뭡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단, 짐승 울부짖고 있잖아요. 광야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눈동자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이게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실이거든 이게. 사실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 믿기 때문에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사무엘상 2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입니다. 그래서 광야 하길라 산에 앞 하길라 산에 숨었어요. 자기 잡으러 쫓아다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고 또 고자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있는 데를 알려주면 상급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3,000명 군대를 거느리고 하길라산 입구 들어간 입구에 이제 진을 친 거예요. 군막을 친 거죠. 저녁이 돼서 이제 잠을 잘 때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아비새 옆에 있는
장수 아벨과 같이 저기 정탐하러 가자. 둘이서 그 진영을 정탐하러 가는 거예요. 저녁에. 가보니까요, 전부 다 자는 거예요. 보초도 자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 전혀 몰라. 아비새가 바로 뭐냐?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한 번, 두 번 찔릴 것도 없습니다. 한 번 그냥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죽입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이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 건드리지 마라. 그 왕 옆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라. 나왔어요. 멀리 떨어져 가고 소리 질렀어. 아브네라! 아브네라! 그러니까 너 누구냐? 난 다윗이다. 네가 장군인데 말이야. 기름 부은 왕을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너 왕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너희 진에 우리가 둘이 들어갔는데 너희들 다 잡고 있더라. 그래서 왕 옆에 있는 왕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왔다. 뭐 물병과 창이 없잖아요. 근데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두 푹 잠들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잠들게도 하고 잠도 깨게도 하고 잠 못 자게도 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동되고 감격되고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부르면서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알아. 다윗이 승리할 것도 알고 왕이 될 것도 알아. 알면서도 저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미쳐서 그러지.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 두 번째로 오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시는 말도 못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명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이에요. 뭘 주고 바꾸겠느냐 하면 자기 목숨을 구하겠냐 이 말이에요. 뭘 주고 그 귀한 생명을. 재벌회사 회장이 암에 걸렸습니다. 말기입니다. 못 고칩니다. 담당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못 고칩니다. 그랬습니다. 회장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루에 1억씩 줄 테니까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1억씩? 천하를 다 줘도 못 바꾼다 그랬는데 돈 1억 받고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생명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려요. 생명? 천하보다 귀해요.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거든요. 사람으로서는 구원 못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네요.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 14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사랑한다는 비유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막 들과 산으로 막 돌아다니고 찾았다. 어깨다 메고 와갖고 잔치한대요. 그래서 그 99마리보다 요 한 마리 찾은 걸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99마리는 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고 말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불신자는 사탄을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불신자 사탄 찬양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 있어요.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찬양하고 사단을 예배해요. 제사 지내려면요, 돈 없잖아요. 그럼 꼬어요. 꼬아가지고 제일 좋은 물건만 사가지고 제사 지내요. 사단에게. 왜 그러냐? 사단에 잡혀있어서 그래요. 전도는요, 이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을 찬양하고 사단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전도가요. 이렇게 전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사단 찬양하고 사단 예배하잖아요. 전부 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또 사단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대구에 있는 교회 장로님의 딸인데, 대구에 있는 장로님의 딸이 대학생인데 계명대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갖고 학급의 반장이야. 근데 그 계명대학교에서는 학업을 시작할 때, 수업을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요. 이 고사는 사단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반장이 앞장서서 그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고사 지내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돼지 대가리 삶은 거 놔두고 절하는 거잖아요. 그걸 절하는 거야. 왜? 장로 딸이. 그럼 교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딸이 하루는 대학교는 거기 병원도 붙어 있잖아요. 그 병원에 영안실이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다가 넘어졌네. 근데 귀신이 쏙 들어가 버렸어.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 아버지 장로가 귀신을 뽑아오려고 기도원이란 기도원 다 다녀보고 능력 있다는 목사님들 다 만나서 안수기도 해보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귀신이 꼼짝 안 하는 거야. 할 수 없이 우리 교단에, 다락방하는 우리 교단에 그 동네에 있는 교회로 전화했는데 사모님이 받았어. 그 사모님이 가보니까 얘가 완전히 송장이더래. 그래서 예수 영접시키고 말씀도를 계속했는데 완전히 치유돼 버렸어요. 귀신 따라가 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전도가요. 그래서 전도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전도해서 한 명 살려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해요. 그리고 전도 받은 사람이 기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기쁘고 하여튼 생명 살아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엄청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언서 16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막힌 일이 뚫어진다. 막힌 문제가 뚫려진다.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마음의 소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고 있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이 말이죠. 전도 이렇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 자요. 축복의 대열에. 왜요? 우리가 누구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는요, 본국에서 다 책임져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어로 대사를 보내면 거기에 가 있으면서 쓰는 모든 것, 생활하는 거, 사는 거, 모든 거 다 책임져. 본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대사야.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우리.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너희에게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보세요. 우리는 축복의 대열에 세워진 자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자로서 축복받는 자가 돼야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어. 뭐하게? 전도자로. 이 축복 대열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너와 행선하는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어놓으라. 관심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풍랑 만난 거 다 알고 계세요. 관심 있는데 뭐. 전도자님 관심 있는데. 시대교회 다 알고 계세요. 관심 있는데.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 다 관심 있어. 왜?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시간표 옵니다,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매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시간표예요. 요셉을 부르는 시간표. 가만히 있으면 오잖아요, 그렇게 시간표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끝으로 오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시대교 성도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여기 다윗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애하고 똑같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애야. 오늘 6절, 7절 봐보세요.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엉엉 우는 애기하고 똑같잖아요? 다윗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랑하고. 사무엘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사무엘하 12장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하루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합니까? 다른 집 옥상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으니까 사람 시켜서 데려왔잖아요. 그러고 동침했는데 임신해버렸네? 그러니까 그걸 깜빡이 하려고 알아보니까 그 남편이 우리아라 장교야.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군에게 시켜가지고 싸움터에 보내갖고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었어요. 그래갖고 아내로 삼았잖아요. 하나님 모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왕께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왔습니다. 그래, 뭐냐고. 예. 어느 성에 부자, 송아지도 많고 양도 많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 데리고 살면서 그걸 자기 식구처럼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사는데 어느 날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잣집 사람 주인이
자기 송아지나 자기 양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집에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다. 왕이 듣더니 어떤 놈이냐고 그놈이 정말 죽고 살지 못할 놈이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당신입니다. 왕 당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모든 거 다 주고 왕궁에 있는 여인들도 너에게 다 주었는데 부족하면 더 줄 건데 그렇게 남의 부인을 뺐냐? 그러니까 그 선지자 앞에 무릎 꿇었어요 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 집에서 이 침실에서 요가 젖도록 이불이 젖도록 막 회개하는 모습 오늘 내용입니다. 어린애가 똑같지 않아요? 그 6절, 7절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어린애와 똑같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은요, 다윗이요, 자기 성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바지가 벗겨져서 춤을 추잖아요. 어린애 집은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애라. 이 모양을 왕궁에서 그 부인 미갈이 본 거야. 들어오니까 그랬습니다. 오늘날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방탕한 사람처럼, 방탕한 사람이 자기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 몸을 내놓는 것처럼 왕이 여 계집종들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냈도다 그랬어요. 거기에는요 선입견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요? 당신 그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 목동 출신 별 수 없네.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답게 굴지 않냐고 꼭 목동처럼 저렇게 굴고 있네. 그런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대답한지 아세요? 나는 사람 앞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네 집을 다 버리시고 나를 선택하시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뛰어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왕이 바지 벗기도 춤을 춘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니거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깜빡하고요. 하나님 어린애같이 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왕이 무슨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구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요, 찬양을 참 잘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양을 잘했어요. 수금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수금을 끼면서 이 시편 전체가 이게 다 가사예요. 거기다 곡을 붙이는 거 자기가. 그래서 막 찬양을 했어요. 목동 때 찬양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니까 자 목동 지금 양을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이 양들이 어때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잘하니까 신실하고 새끼 살라고 번성자라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16장 23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찬양을 감동 있게 영감 있게 잘했는지요.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찬양을요. 영감 있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찬양을 하니까 귀신이 못 견디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니까 찬양하는 사람 불렀는데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목동 때 가가지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따라갔어요.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군대 장관이 됐잖아요. 근데 또 악신이 사울 왕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들어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데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내 창으로 저 벽에다 꽂아야 되겠다. 이 사울은 참 아주 도사잖아요. 엄청 잘 던지는 자잖아요. 창을 딱 들어가지고 지금 수금치고 저거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던졌는데 피했어요. 2번 던졌는데 2번 다 피했어요.
하나님은요, 언약 잡은 사람 완전 보호하세요. 사단이요, 아무리 발악해도 언약 잡은 사람 해칠 수 없어요. 그 창,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창이에요. 얼마나 장수잖아요. 근데 피했다.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언약 잡은 자 앞에서는 이 흑암의 세력, 악한 자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무력해요.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아무 힘이 없는 게 이게 사단이고, 또 흑암이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그러면 악한 자 그러잖아요. 악한 자, 그럼 엄청 힘 세겠다.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깡통이라고 그래요. 아무 힘이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기진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쓰러지기 직전까지 힘이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 힘 없어요.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은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니까요. 싸우지 않고 이겨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오잖아요. 누군데요? 히스기야 왕.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거야. 18만 5천 명. 그럼 어떻게 돼요? 둘러싸고만 있으면 굶어 죽어. 밖에 나와야 먹을 걸 구하는데 안에서는 먹을 걸 지금 있는 것만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런 거 죽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히스기야 왕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룻밤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싹 죽여버렸어요. 근데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니까요, 천사 한 명 딱 동원했어요. 한 명. 저는 한 2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대하를 읽어보니까 천사 한 명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8만 5천 명 대 천사 한 명. 18만 5천 명이 그냥 천사 한 명이 가니까 하룻밤에 그냥 싹 송장돼 버린 거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열왕기하 7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 성이야.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나가니까 굶어 죽어. 얼마나 막 거기서 막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너무 배고파서 여인 둘이서 낳은 아기를, 오늘은 네 아기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기 삶아 먹자. 그리고 오늘 그 아기를 삶아 먹었는데 내일 가갖고 얘 삶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는 거야, 이 여인이. 그러니까 왕 앞에 와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 살아있냐?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막 그랬어요. 엘리사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 밀가루, 밀 모두 다 엄청 싸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장관이 말하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구멍이 뚫어져도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 보내니까요. 천사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그 병거 소리 있잖아요. 말 타고 막 가는 병거 소리, 말 소리, 군대 소리 막 엄청 크게 아람 군대들에게 들려주니까 이들이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기들 잡으러 온 줄 알고 다 놓고 몸만 빠져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거기 막 먹을 것이 무엇이고 옷이고 말이고 뭐가 다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진짜 엘사 말도 쳐버린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나라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국가가 쳐들어오냐, 누가 오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되니까 잠을 퍼즐로 자게 만들던가, 아니면 천사를 동원하던가, 아니면 막 무선 소리 해가지고
도망가게 만드든가.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것들 아무 힘이 없는 것들이라니까. 그리스도 앞에, 언약 잡은 자 앞에는 아무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담대해. 너무 담대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너무 담대한 자입니다. 멋있는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언약 잡은 자입니다. 언약 잡은 자가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영적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자입니다. 내가 무슨 성공자인가? 성공자예요. 하나님의 성공자래요, 여러분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는 자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사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세계에 복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벅찬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